할렐루야. 4월 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날 아침을 맞이하며 새날과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변화하던 인생의 고난과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삶도 다시 봄의 꽃처럼 새롭게 움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제의 아픔과 슬픔, 또 어제의 낙심과 절망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원합니다. 4월에 시작할 때 함께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포트 덕소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하늘의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부어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 생명수가 기갈된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과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대 죄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더미가 된 살림과 터전에 이른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난 28일 규모 7.7의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도시 전체가 거의 초토화된 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맨손으로 사람을 구하며 사투를 벌이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전히 잔해 속에서 갇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된 도로와 통신들이 회복되며 구호의 손길이 속히 미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무너진 건물과 함께 무너진 그들의 소망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멀리 이와 같은 고통의 현장뿐만 아니라 또한 가까이 오늘도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아파하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성초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9개는 특별히 오늘 유산으로 인해 수술받는 주님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회복과 함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슬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여정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온 땅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흔히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 보면 이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은 지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도 때로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시금 지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로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또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또 어떤 시간에 있든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와 또 공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 항상 기도함의 그 원리와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며 한평생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습관입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 새벽 베데스다 성전과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침에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며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평생 습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습관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평생의 그런 습관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매일 누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항상 기도함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물질을 얻는, 또 돈을 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종종 기도에 지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최악의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또 무시한다면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권력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에 또 백성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재판관이 끈질긴 요청에 결국 응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조를 이루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라는 이 표현은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냉정한 심판관처럼 생각하며 기도하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으니 이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 삐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아버지가 자녀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기도 노트를 찾아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제목들 나는 다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를 응답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가 혹 있으시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섬세하게 세심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새롭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 이유에서 지쳐서 기도를 포기한 것이고, 하나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공의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의하다고 낙심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울수록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매일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기도를 할수록 그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바로 인내의 시기이자 유혹의 기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얼마 동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순한 시간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본다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의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얼마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일까 묻고 배움의 자세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더욱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더 우리의 심령 깊이 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개입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또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적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속히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때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기간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의 중간 응답을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감각을 날마다 깨워서 하나님의 미세한 그 일하심의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데 8절 말씀의 끝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 의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시금 지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기도의 불빛이 이 땅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셨듯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모두가 그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기다립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길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삶이 어두울수록 기도의 불을 켜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